가르멜의 산길 제30장 초자연스러운 길을 통하여 영혼에게 형상적으로 전달되는 영어를 들어 말함. 여기서 있을 수 있는 폐해를 잡아내고 영어에 속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일깨워줌. 영어의 둘째 형은 형상적 언어로 이것은 영혼이 차분한 상태에 있든 말든 어느 감각의 매개가 없이 초자연의 길로 생기는 것이다. 내가 형상적이라고 일컬음은 제3자가 영혼에게 형상적으로 똑똑하게 말하기 때문인데 영혼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계속적인 영어와 아주 다른 것이니 이 형상적 영어는 영혼 쪽에서 아무 일도 아는 채 생길 뿐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때로는 마음 거둠이 없고 그 언어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에도 생긴다. 이것은 계속적인 영어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니 거기서는 생각하고 있는 일과 항상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형상적 영어는 잘 짜여 있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말하는 개념과 같아서 때로는 응답하는 형식,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영혼에게 말을 한다. 이 말들은 한마디일 적이 있고 두 마디나 그 이상이 될 적이 있다. 어느 때는 위에서 다룬 언어처럼 계속적이어서 줄곧 영혼을 가르치거나 영혼과 더불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나 영혼은 제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마치 남들이 서로 이야기하듯 모든 것이 진행된다.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천사와 함께 이야기할 때가 그러하였다. 그 천사가 다니엘아,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왔다. 다니 9장 22절 하였듯이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천사는 형상적으로 계속 이치를 따져서 가르친 것이다. 이런 언어가 형상적 언어 이상의 것이 못 되는 경우 영혼에게 끼치는 결과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언어는 보통으로 어느 것을 가르치고 밝혀줄 따름이므로 그 지닌 목적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언어가 하느님께로부터 올 때 항상 영혼 안에 결과를 빚는데 그것은 영혼을 맑고 재빠르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명령과 가르치심을 잘 따르게 하는 까닭이다. 이따금 그 언어 때문에 영혼이 꺼림과 어려움을 느끼는 수가 있고 오히려 평상시보다 그 괴로움이 훨씬 더한 법이지만 이는 하느님께서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자 영혼의 겸손과 그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언짢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의례 하느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든지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무엇을 시키실 때에 그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천한 일에는 영혼을 가볍고 재빠르게 움직여 주신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어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백성을 건지라 하셨을 때 모세가 이를 어찌나 꺼려하든지 당신은 3번이나 거듭 명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셔야 했다. 그래도 아무 쓸데가 없자 하느님께서는 아론을 벗삼아 주심으로써 그 영광을 나눠 가지게 하셨다. 출애 3장 4절. 영어와 통교가 악마에게서 오는 때는 이와 아주 딴판이니 놈은 보다 가치로운 일에는 쉽고 재빠르게 하고 되려 천한 일에는 혐오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큰 것에 마음이 끌리는 영혼들을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 확실하니 혹시 당신이 이를 명하시거나 누구를 큰 자리에 두신다 하더라도 그 당자가 그런 명령을 좋아해서 재빠르게 덤비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보통으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이 형상적 언어는 그 재빠름에 있어 계속적 언어와 다르니 계속적 언어는 이것만큼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고 저러한 재빠름도 영혼에게 주지 못한다. 이 언어들은 훨씬 더 형상적이라 이성이 작용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계속적인 어느 언어가 하느님의 영과 인간의 영과의 통교가 대단할 수도 있으므로 훌륭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경우에도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이 형상적인 언어에 있어 영혼은 자기가 말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똑똑히 알기 때문인데 자기에게 일러진 말에 주의를 안 했으면 더욱 그러하다. 주의를 했다 해도 영혼은 자기 아닌 다른 데에서 그 말이 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다. 아무튼 통틀어 이 형상적 언어에 대하여 다른 계속적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느님과 합의를 이루자면 바르고 가까운 길이 믿음인데 이것 아닌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리게 될 뿐 아니라 어느 말이 선신의 것인지 악신의 것인지를 가려내기가 때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 언어들의 효과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식별하기도 어려우니 선신의 형상적 언어가 영성인에게 끼치는 결과보다 악신의 말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끼치는 결과가 더한 때도 있다. 따라서 선신의 말이든 악신의 말이든 그 말대로 할 것도 아니고 그 말들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다만 할 일은 원숙한 고의 신부나 분별 있고 현명한 누구에게 이를 알려서 그 가르침을 받고 마땅히 할 바를 보고 그 의견을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만치 노련한 사람을 못 얻는 때에는 차라리 이런 말들을 문제 삼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까딱하면 영혼을 위하기는커녕 망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기 때문이다. 영혼을 다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이런 중대한 일에 틀리고 맞고는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의할 일은 저 언어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에 대하여 남의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운다든지 언어들을 시인하여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일수록 알쏭달쏭하고 이상야릇한 속임수가 있는 법. 그러므로 이런 일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면 그 많은 속임수에 안 빠질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미 본권의 제17장부터 20장에서 이런 속임수와 위협과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다만 한마디 말하고 싶은 중요한 문제는 이런 일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말라는 그것이다. 제31장 영혼 안에 일어나는 실체적인 언어, 형상적인 언어와의 차이점, 실체적 언어의 이로운 점과 이 언어에 대한 영혼의 태도 및 인종을 다룸. 영어의 셋째형을 실체적 언어라 했다. 이 언어는 영혼 안에 똑똑하게 찍히는 점으로 보아 형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저 형상적인 언어와 다른 점은 이 언어는 싱싱하고 실체적인 결과를 영혼에 끼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실체적 언어는 다 형상적이지만 그렇다 해서 형상적 언어가 다 실체적인 것은 아닌 것. 방금 말한 대로 그 의미하는 바를 실체적으로 영혼 안에 찍는 그 언어뿐인 것이다. 예를 들면 주께서 어느 영혼에게 형상적으로 똑똑하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거라 하셨다면 영혼은 그 말씀이
계시자마자 착하게 될 것이다. 또 나를 사랑하라 하셨다면 영혼은 즉시 하느님 사랑의 실체를 스스로 가지고 느끼게 되고, 무서워 떠는 영혼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 당장 마음이 가라앉고 대담한 힘이 솟을 것이다. 저 현자가 말했듯이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가득한 까닭이니, 이러므로 말씀하시는 바를 영혼 안에 실체적으로 이루신다. 다윗이 보라, 당신은 당신 소리에 힘의 소리를 주시리라 함은 이를 뜻하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이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창세 17장 1절 하시자 그는 이내 흠없는 자가 되어 항상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복음서에 있는 당신 말씀의 힘이 바로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하나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되살리시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어떤 영혼들에게 실체적인 말씀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이 어찌나 값지고 귀중한지 그런 영혼에게는 바로 힘과 생명과 비길 데 없는 보화가 된다. 그 한마디 말씀이 영혼에게 끼치는 행복이 한평생 영혼이 이룬 선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실체적 언어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거나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버리거나 무서워하거나 영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일이 영혼에게 있지 않으니, 실체적인 이 말씀을 하느님께서 하실 때는 당신이 영혼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심이지 영혼이 행동하라 하심이 아닌 것. 이 점이 저 계속적 언어 및 형상적 언어와 다른 것이다. 위에서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했음은 영혼이 꼭 원해야만 하느님께서 일하심도 아니요, 원치 않는 데서 저 결과가 못 이루어지지 않는다 함이니, 영혼은 다만 겸손되이 참고 따라야 하는 법이다. 버려서는 아니 된다 함은 이 말씀의 결과가 실체적으로 영혼 안에 남아서 하느님의 보배가 가득 차 있으므로 이를 수동적으로 받을 따름이니, 일체의 능동이 부질없다는 것이다. 속을까 무서워해도 안 된다 함은 지성도 악마도 이 속에는 들어올 수 없고, 악마가 영혼이 꼼짝할 수 없도록 실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인데, 영혼이 자원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은 탓으로 악마가 주인처럼 그 안에 살면서 선이 아닌 악의 결과를 내지 않는 이상, 놈은 제 언어의 결과와 습성을 영혼 안에 찍어두지 못한다. 그러나 영혼이 자의적으로 악마에게 자기를 내맡겼으면 악마는 악에 찬 언어의 결과를 쉽게 찍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거니와 착한 영혼들에게도 암시의 위력을 부려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또 적자는 성공을 하는데 나쁜 영혼들쯤이야 다 해치울 수 있는 악마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착한 이들에게만은 좋은 결과를 꾸며서 찍을 수 없으니, 악마의 언어는 하느님의 언어와 비길 수 없기 때문이다. 악마의 말을 다 합쳐도 하느님 말씀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 결과 역시 하느님 말씀의 결과에 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니,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검불과 미라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내 말은 정령 불같이 타오른다. 망치처럼 바위라도 부순다. 예레 23장 28절에서 29절. 이와 같이 실체적 언어는 영혼이 하느님과 합이라는 데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내심적일수록 더욱 실체적이고 더욱 이로운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은 복되기도 하여라. 야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1사무 3장 10절. 제32장 초자연적으로 영혼에게 생기는 내심적 감동에서 이성이 얻는 지각을 다룸, 그 원인을 가리키고 하느님과의 합일의 길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들어서 말함. 이제는 이성의 지각 맨 마지막, 즉 넷째 형을 다룰 차례이다. 이미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가끔 영스러운 사람의 영혼 안에 초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적 감동으로부터 이성 안에 생기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이성의 똑똑한 지각으로 간주했었다. 이 똑똑한 영적 감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지의 정에 있는 감동이요, 둘째는 영혼의 실체 안에 있는 감동이다. 두 가지가 다 여러 양상을 띠는데, 의지의 감동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대단히 숭고하고, 영혼의 실체에서 오는 감동이면 매우 드높고 뛰어나고 크게 이로운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당자나 그 지도자나 그 생기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하느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리시는지 그 까닭을 모른다. 그것은 영혼이 하는 행위와 품는 생각이 제 아무리 좋아도 이런 은혜를 위한 준비 태세는 될지언정 여기에 은혜가 매이지 않는 까닭이니,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많이 힘쓴 사람에게 이런 맛됨을 안 주시는가 하면 그다지 힘쓰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연한 맛됨을 넘치도록 주신다. 따라서 영성의 일에 힘과 마음을 쓰고 있어야만,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하느님께서 맛됨을 주시고 영혼이 감동을 함이 아니니, 그런데 통 정신이 없을 때 주어지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 맛됨으로 말하면 어떤 것은 분명하고 이내 지나가며 어떤 것은 분명치 않고 또 그 동안이 길다. 이 감동은 감동인 많지 이성보다 의지에 속한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정을 가진 의지의 정화, 곧 그 밤을 말할 제3권에 가서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흔히 또 대개의 경우 지각과 인식과 지견이 이성 안으로 넘쳐 들어오는 것이므로 여기서 언급해 두는 것이 좋을성 싶다. 아무튼 알아둘 일은 의지의 감동이나 영혼 실체의 감동은 하느님의 맛됨으로 돌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계속적 영속적일 수도 있지만, 가끔 지각과 인식과 식견이 이성 안으로 넘쳐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이성으로 깨치는 숭고한 유열, 거기에서 솟아나는 느낌과 함께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지견은 여러 가지일 때가 있어서 아주 높고 또렷할 때가 있는가 하면 덜 높고 덜 또 뚜렷할 때도 있으니, 이는 하느님의 맛되심과 그 성질 때문인 것, 맛됨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 움직임에서 지견이 오는 것이다. 믿음 안에 이 지견으로 이성을 하느님과의 합일로 이끌고 조심스럽게 지키는 일에 대하여 여기서 긴 말이 필요치 않다. 우리가 말한 감동이 영혼 안에 수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영혼이 이를 받기 위하여 효과적인 일을 함이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견도 영혼은 아무 일도 않은 채 수동적으로, 철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감수적으로 이성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동에 있어 스스로 속지 않고 그 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함이 없이 그리고 본성의 힘이 개재됨이 없이 다만 수동적으로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언어에서 이미 말했듯이 능동을 부리게 되면 저 현묘한 직연이 곧 어지러워지고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직연이란 유연한 맛이 깃든 초자연의 깨달음이니 자연 본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기보다 아니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사실이 이런 만큼 애써 직연을 얻고자 하는 욕을 끊어야만 이성이 제 나름대로의 엉뚱한 직연을 형성하지 못하고 악마도 별의별 거짓스런 직연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니 놈은 위에서 말한 감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연에 몸을 맡기는 영혼 안에 끼칠 수 있는 제 힘을 통하여 곧잘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감동에 있어 영혼은 모름지기 다만 받아들일 뿐 겸손하고 인종해야 하니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기 때문에 당신은 영혼이 겸손하고 요 끊음을 보시고 원하시는 때에 직연을 주실 것이다. 이같이 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신묘한 합일의 시료를 거두게 될 것이니 이 합일은 고귀한 것. 저 모든 것은 합일에 맞됨으로써 합일은 영혼 안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성을 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에 대한 주의사항과 교훈을 이미 말한 각 장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니 이상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언뜻 보기에 다른 성 싶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여럿 중에 하나에 딸리지 않고 감동에 관한 바른 도리를 찾지 못할 수는 없을 것이다.